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한 왕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의 초청에 아주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 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 왕의 초청은 첫 번째 초청입니까? 두 번째 초청입니까? 두 번째 초청이었습니다. 이미 왕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던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또다시 초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왕이 두 번이나 초청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손님을 거듭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잔치를 며칠 앞두고 먼저 초청을 한 후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 당일날 종들을 다시 보내서 거듭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이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이 아들의 잔치에 두 번이나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오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 큰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이 결혼식에 우리는 지인들에게 초대를 하고 청첩장을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결혼 예식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청에 거절당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 다시 세 번째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왕은 이미 자신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니 두 번을 넘어 세 번이나 초청을 했다면 이제는 초청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 초청에도 불구하고 관심은커녕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과 사업을 향해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청장을 들고 찾아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왕의 인내는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자들과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끝까지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이 종교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고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 끔찍한 진노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이렇게 심판당하고 진멸을 당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유의지로 초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의 결과인 심판까지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는 것은 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거부의 대가로 오는 심판은 절대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왕은 세 번이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네 번째로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네 번째 초청만에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심판은 세 번째 초청에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네 번째 초청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이 네 번째 초청했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는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네 번째 초대 안에는 택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열심과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 네 번째라는 숫자 안에 농축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사람들이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마련된 자리에 사람들을 채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네 번이나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네 번째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면 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다섯 번째로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다섯 번째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왕은 여섯 번째
다시 초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택자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3년 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시즌이 한창이던 때에 뉴욕 매치라고 하는 팀이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당시 매치의 감독이었던 이 요기 베라에게 이번 시즌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기 베라가 너무나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명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비록 꼴찌에 있었지만, 우승을 보기 힘들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베라의 뉴욕 매치는 꼴찌에서 시작해서 결국 그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예화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이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끝까지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앉혀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초청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바로 그 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초청이 왔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이 악한 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악한 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명령에 열심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왕의 명령이기에 거절당해도 초청장을 들고 갑니다. 모욕하고 잡아 죽여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라고 할 때도 이 종들은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왕의 혼인잔치가 만석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왕의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에 순종하는 종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정말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런 간증을 왜 하냐? 목장이 왜 이 모양이냐며 끊임없이 불평들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들은 진짜 교회와 목장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떠날 분들은 굳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조용히 떠납니다. 이런 분들은 몸도 마음도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거절해도 끊임없이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하더라도 교회 와서 욕하는 사람들은 청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때가 되어 거듭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 변화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욕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하라고 하십시오. 또 누가 뭐라고 교회를 욕하면 그럴 거면 오지 마 라고 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목장에만 오시라고, 술 마셔도 졸아도 좋으니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만 하시라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분들을 섬길 때마다 이 사람은 언제 변할까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구원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4번째 초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4번이 안 됐다면 5번 하셨을 것이고 5번이 안 됐다면 6번 초청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강도를 초청하여 낙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죽음도 사명의 도구 삼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종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나의 초청을 통해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4번째로 초청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들고 지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는 하필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는가? 내가 왜 집안에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열심을 내시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고 지칠 줄 모르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심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왕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지만 그들이 거절할 때 2번째 청했고 2번째에도 거절하니 3번째 청했고 3번째에도 거절하니 4번째로 청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청함을 듣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또한 멀리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의 종된 자로서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여 초청하고 또 초청하며 초청하고 다시 초청하여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의 초청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